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핵심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비유로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말씀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볼 때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가, 뿌려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있는가, 뿌리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제한을 두고 있죠. 이것은 14절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 다른 모든 하나님 나라 말씀이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단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는 없고, 일단 우리가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증거의 삶 가운데 좋은 밭을 만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내 마음에 좋은 밭이 생기고 있구나. 내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한번 말씀을 들었다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성경책 덮고 큐티책 덮고 그냥 언젠가 쉬운 말씀 있으면 내가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런 날 안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뭔가 짠하고 바뀌고 나면 그때 내가 열심을 좀 다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적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5천 명이 먹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뿌려주신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어찌 기적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자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말씀을 뿌려주심이라. 어느 때는 내가 길가에 뿌려진 것 같고, 어느 때는 내가 돌짝밭에 뿌려진 것 같고, 어느 때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적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따지자 보면은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상을 켜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내가 100%를 이해하건 5%를 이해하건 1%도 이해하지 못하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뿌려지고 뿌려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뿌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끊임없이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 주님,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꼭 이렇게 어렵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왜 내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투로 멍하니 나를 쳐다보는 걸 주님께서는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물은요, 찾고 났을 때의 기쁨이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그 찾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땅을 팠을 때 그 보물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땅을 파는 과정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 보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이 가정, 네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이 사회, 이 교회 가운데 전하다 보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어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확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확실히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뿌려봤는데, 아유, 주님, 제 남편 진짜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내가 뿌렸는데, 아유, 주님, 내 아내 진짜 변할 것 같지 않고, 내가 뿌리고 수십 년 동안 뿌렸는데, 아유, 우리 아이들 사춘기 되고 나니까 여태까지 뿌렸던 거 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뿌리고 뿌리다 보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실제로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을 군중, 무리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을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도전을 하고 부자가 시무룩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또한 이 길가에도 뿌려보고 돌짝밭에도 뿌려보고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뿌렸던 그 무리들은 한때는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000명, 5,000명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야, 니네는 뭐냐?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부자는 안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이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빈부격차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뿌리다 보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말고, 이 사회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등불을 가져와서 비추는 건 비추려고 가져온 거 아니냐. 등불을 켰는데 일단 비추려고 킨 것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말씀이 도통 이해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반드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들은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 등불을 켜신 하나님의 목적, 오늘 굳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를 헤아리면서 끝까지 말씀을 들으러 나오면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있는 만큼
가지게 될 것을 기억하며 일단은 말씀을 계좌에 계속 쌓아둬라. 언젠가 이 적금이 풀리는 날 너는 반드시 말씀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풀어갈 수 있는 단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남들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졸릴까? 라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저 또한 육체의 어떤 힘듦으로 인하여, 피곤으로 인하여, 아니면 영적인 컨디션의 저하로 인하여, 그게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들을 때 먹먹하게 벽을 때린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걸어가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이 몇 % 이해가 되시던 간에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며 오늘도 내 영적인 적금이 쌓였구나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불안함과 걱정과 흔들림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감사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혹은 적용되는 것 같아도 이내 시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만드신 이유가 밝히기 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언젠가 이해되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선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헤아림으로 반드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오늘 가진 것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임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